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맞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91년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그 시공간의 시작을 만드신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시공간의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사탄 마귀로 불리우는 이 루시퍼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시공간의 창세 이전 그 지옥에 떨어진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사단 마귀 루시퍼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죄와 사망과 그 저주가 유한적이고 제한적으로 창조되었던 이 시공간의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영원하고 완전한 이 시공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제일 영적이다. 둘째는 사단, 마귀, 천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영적인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회개를 아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귀한 우리 언약의 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죠.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눈이 주님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사단 마귀가 보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하나 더 추가를 했었죠. 앞으로 오실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또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으로 띠를 두르시고 머리와 이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 같고 양모처럼 하얗고 이 눈은 뭐와 같다? 불꽃 같은. 그래요, 맞아요. 불꽃과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닮은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뭐요? 양날. 그렇죠. 양날 가진 칼이 나와요.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늘 5살짜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들. 네. 자, 이렇게 변화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도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는 반쪽짜리 믿음만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인간적인 한 면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BC 760년에서 698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요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 다르죠. 여기는 볼 게 있어요. 여기는 볼 게 없어. 여기는 능력이 있고 많아요. 여기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기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흠모할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에 또 살펴봤습니다.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7이란 뜻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그래요. 완전수고 또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뜻이죠. 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요 자칭 사도라 했는데 그런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냈고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연애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이 이혼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사람을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쳐주시듯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 사랑이 떨어졌다. 너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랑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촛대로 옮기신다라고 했어요. 또한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백성을 삼키려고 했어요. 백성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시대를 강조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육신은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했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죄가 중요한 것인데 죄를 가려버린 거죠. 이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성직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급화해서 인간을 갑을병정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돼야 한대요.
갑이 쉬면 을병 정도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갑은 쉬고 을은 일하고 병은 더 일하고 정은 아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 죽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의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 똑같은 시스템, 예수님이 원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런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 사랑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 페르시아어였다고 그랬어요. 이 낙원이란 말이. 이 페르시아어로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동물들이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즉 천국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살펴봤어요? 스모나 교회. 그렇죠.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스모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셨다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이 시공간의 시작과 그 마지막의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한된 범위를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을 담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무엇을 담고 있겠어요? 끝. 그렇죠. 끝. 마지막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모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한 8k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로서 과학과 의술이 아주 뛰어나고 발달된 도시였으며 거기서도 역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스모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학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과학적이질 않았고 의학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의학적이질 않은,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의 뭐예요?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술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의술은 암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암아 사라질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이 낫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상대를 안 해주니까 또 직업 같은 것도 안 주니까 여러 가지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학과 의술의 눈을 지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스모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스모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 우리도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칭 목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칭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은 목사님 같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은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같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은 정말로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소문에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인정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모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사단 마귀가 전부 다 고난을 던져줘가지고 감옥에다 던져 넣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실하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원어로 말하는 신실하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죽음, 생명을 가지고서라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면은요 천국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은 변질됨 없이 신실함으로, 변질됨 없이 정말 내 목숨을 걸므로 신앙생활에서 다 천국 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 꼭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지옥을 외치고 바른 말을 하여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차별금지법 바른 말 해야 돼요. 동성애 바른 말 해야 돼요. 수쿠크법, 이슬람의 수쿠크법 바른 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바른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바른 말하지 누가 바른 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바른 교인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질되면 성도가 목사님 변질됐네. 바른 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질되면 목사가 성도님 변질됐네요. 성도님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생은 이 생명의 멸관을 쓰지 못한 자들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죄와 병의 멸관을 쓴 아주 교만한 자들이고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이며 회개치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늘 가르쳐 드리고 있죠.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기가 말하는 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귀에 거칠면 안 하고 귀에 듣기 좋으면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이에요. 이것은 헬라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은 복종이라는 거죠.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다른 거죠.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비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이에요.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해서 악이면 안 하는 것이고 선이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반대를 해도 선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스모나 지역, 이 스모나 지역에서는요 두 번째 사망을 표현했어요. 너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 사망에서 진다는 거죠. 사단 마귀도 결국을 죽는 두 번째 사망,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 둘째 사망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죽었으나 살아계신 예수님 붙들고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정리해봤죠. 5시간 동안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5번째 시간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로마 이 제국 시대에 이 포가모라는 지역, 오늘 포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곳에는요 높이 12m, 높이가 몇 미터? 12m나 되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요 디오니소스 신전,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등 이렇게 제4대 신전을 가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까지도 그것들이 발견된 제단까지 발굴된 곳이 바로 이 포가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포가모를 가리켜서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요 오늘 이 포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도미티아누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그는 로마의 그 어느 황제보다 더욱 황제 숭배의 열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요, 아주 골치 아파라 했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시작했어요. 아주 심한 박해를 아주 악랄하게 저질렀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이단 및 이단의 가르침 등이 등장했던 거예요. 포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 가르침은 발람 및 니고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훈은 한마디로요, 혼합주의, 또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의 말씀은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리고 방종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현실에 타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황제 숭배를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 믿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황제 숭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치하, 일제 치하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가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딱 해가지고 일왕에 대해서 우리가 제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뭐 많은 교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릎 꿇고 공식적으로 교단과 모든 이런 어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주님이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지옥 간다, 이 말. 이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지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는 완전 죽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견디지 못해서, 고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요, 어디가 이 포카모 교회에 니골라당에 이 발람에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주의, 이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 잘못된 삶을 살아. 그 신앙 형태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갖질 않아요. 죄의식 없어.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 겪는 것이지. 우리 양심이 있잖아. 양심은 죄를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지, 죄는 구원과는 상관없어. 그럼 예수님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뜻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포카모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포카모 교회를 향하여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죠. 죄의식을 좀 가져라, 죄의식을 가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뭐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식을 가져라, 죄의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 아까 우리 유찬이 말했었죠.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양날 가진 칼을 가지셨다는 의미를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 백과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요, 대체로 날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 있으면 양날 가진 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검이라고 부릅니다. 검. 뭐라고 부른다? 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검을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큰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역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한쪽으로만 나 있는 외날도와는 달리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 검, 양날 가진 이 검을 사용을 하면은, 검도 상처를 입지만, 검도 막 이빨이 빠지고 상처를 입지만, 또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실력자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것을 가지면 문제가 되지만, 꼭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장성한 성인이 칼을 가져야 요리를 하든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완전한 실력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받았다는 구원 받다 이 아닌 거죠.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양날 가진 칼, 완전한 실력자, 전지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거예요. 100% 시인하는 거예요. 일제 천황 때, 일제 시대 때처럼 천황을 숭배하는, 입으로는 천황을 숭배하는, 그러면 그 이쪽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주님을 완전히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 대충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고비는 다 넘기고 시인하는. 그럼 어려움이 와요? 안 오지. 내가 입으로 일제천황을 숭배했으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쪽에서 순교했던 목사님들은,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입으로도 시인하지 않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시인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했던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것,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요, 행위와 거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했던 포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죄의식이라는 것들을 갖지 않아 죄의식이 점차 멀어져가는 그러한 곳에서 믿음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던 그 거룩한 행위들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순교자 안티파가 등장을 해요.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변질됨 없이 전혀 부족함 없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이 분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는 분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에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아픈 사람들 붙드는 그런 병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무슨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포가모 교회에 이런 의미로 보면은 너를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너 목숨에 위협을 주는 자들 앞에서 그 기계가 상하지 말라는 거죠. 꺾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밑에 말들은 무엇이에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너 인마 예수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준다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는,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여러분 지옥 간 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 멸망이 어디서 멸망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되는 거예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 복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너를 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막 얻어맞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로는 얻어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는 얻어맞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사단 마귀를 드러내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이 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얼마나 허무해요. 사람이 살면서 허무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허무가 들어있으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본다고 해보세요. 가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져보세요.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허무합니다. 왜 허무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허무가 있다면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나 허무함이 없어. 우리 마음에 허무가 없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 그저 예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주님 붙들고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 붙들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보가모 교회 안티파, 순교자 안티파처럼 나도 오늘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복 있는 인생이요. 주님이 붙드시니까 천국의 인생이요. 주님이 붙드시니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은혜임을 우리도 믿고 그 길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발람은 민수기에서 22장부터 2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에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발락을 잘못 가르칩니다. 발람이 발락을 잘못 가르쳐요. 헷갈리죠? 발람이 발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또 거치는 것을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치는 우상의 제물들을 놓았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했고요. 음행하도록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큰 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니콜라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그 율법에서 말하는 죄 그거 얼마나 마음 복잡하냐. 예수님이 다 사랑 아니냐. 그래서 막 이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이런 게 니콜라파에 있었고요. 그래서 육신은 악한 거예요. 영혼만이 선하다. 이러한 사상들을 펼쳤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여도 죄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뭐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사고를 펼쳤던 거죠. 이게 니콜라파인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사고가 구원파의 사고, 이단 구원파의 사고이고 오늘 한국교회도요 이러한 사고로 많이 물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것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따질 것 있으면 예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질책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와서 200칼로 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200칼로 싸운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이 양날 가진 그 칼, 그 검을 가지신 분이 싹둑싹둑 잘라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 가지도 자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요. 우리는 원 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밖에 있던 사람, 생명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죄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를 씻고요, 십자가에 자꾸 나오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요, 이것은 자꾸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했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말씀의 뜻을 주해 본다면, 이 사단의 자리,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의 이 발람의 교리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 현실과 타협하는 이들과 같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하여 변질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실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순교자 안티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흰돌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왜?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 이상 해석하는 것도 교만일 것 같아요. 받는 자만이 이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다만 이기는 자에 한해서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흰돌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 이 놀라운 천국 은혜가 가득한 이 귀한 역사가 오늘 한 주, 또 살아가는 한 날 그렇게 가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